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도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 가운데 이삭은 딱 한 장입니다. 창세기 26장 한 장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삭은 기록할 게 그렇게도 없었나? 진짜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복잡한 일이 없었어요. 아주 이삭은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복잡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또 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싸운 얘기도 없고 다툰 얘기도 없고 뭘 더 가지려고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순종, 특별히 그 부모에게 순종.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나이 40이 돼서 자기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지도 않아요. 그럴 때도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게 쭉 살펴보면은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입니다. 이삭은 기록이 많지 않지만 오래 살았어요. 안 됐다는 데가 없어요. 다 잘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삶이 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다투지 않고 아주 온유하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삭은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간 종을 들판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면은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임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먹고 지내다가 흉년이 끝나면 올라오는데 이삭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막았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곧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가나안 땅은 100배나 얻는 땅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고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가려다가 더 나쁜 땅, 저 블레셋의 그 아래 땅이거든요. 그쪽에 그가 있었는데 거기서 100배나 얻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100배나 얻은 축복의 비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을 붙여가지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애굽으로 못 내려가고 거기 머물렀던 사람인데 어떻게 100배나 받습니까? 이삭이 잘한 게 눈곱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은 그 아버지와 맺은 언약, 그리고 아버지로 이어지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지 이삭이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한 번은 이삭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삭은 왕도 아니고요. 큰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좀 많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기 땅에서 나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목축업도 잘 되죠. 오래도록 농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경험이 필요한 건데 객지 사람이 와가지고
100배나 얻으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힘 있는 하나님이 계속 돕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아비멜렉이 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자기가 쓰던 우물을 내어놓고 그랄 지방으로 가요. 그랄 지방은 지금 있는 데보다 더 나쁜 곳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더 나쁜 땅. 셈을 파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메꾸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남의 셈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메꾸면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으면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떠날 데가 없어요.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5번이나 양보합니다. 메꾸면 또 양보하고 떠나고, 메꾸면 양보하고 떠나고.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 이게 말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물 하나가 나오는 셈이 있으면 그건 석유가 나오는 유전하고 똑같아요. 아예 거기서 대대손손 그 물 먹고 살아요. 동네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 번 우물을 양보하는 일을 겪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모든 걸 다 뺏기고 쫓겨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은 거예요. 협박을 해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그것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삭에게는 속상한 일이 없었겠느냐? 셈을 팔 때마다 이름을 지었는데 속상한 이름을 지었어요. 속에 열불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사람이니까 그걸 떠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팠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고 빼앗아가고. 이삭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종들만 수백 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우는 걸 싫어했어요. 다투는 걸 싫어했어요. 차라리 내가 양보하면 양보했지,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달라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자꾸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우물을 판 곳이 어디예요? 19절에 골짜기예요. 골짜기에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고 안 나올 때서 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좋은 땅은 다 쫓겨나고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말합니다. 여기가 넓은 땅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넓혀주셨다. 우물을 다 메꾸고 여기까지 왔지만 물이 나왔던 모든 우물 판 그곳,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우리 거다. 그리고 골짜기까지 우리 거다. 그때 비로소 이삭은 그 골짜기에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르호봇,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도 우리 땅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정말 온유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영어로 아이작입니다. 이게 웃는다는 뜻이에요. 이삭은 그냥 웃는 사람이에요. 허허실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우물 하나 차지하고 웃고 있는 사람하고 틀려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큰 재산이지 우물이 전 재산이다, 그리고 거기다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내어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이작, 그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르호봇, 어느 땅이든지 이삭의 땅이 되도록,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든지 파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전도 나가서 몹시 사람들이 핍박하거든. 제발 싸우지 말라.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우지 말라. 발바닥에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왜 원수진 것처럼 싸우냐? 그 싸워 이겨가지고 우물 하나 차지하면 이긴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다투는 삶을 살지 말라.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먼지를 털고 깨끗한 마음으로 원한질 것도 없고 원수 맺을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발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더 넓은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유럽을 전도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스토커는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 사역을 한 30년 하는데요. 단 한 번도 그의 동족들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빌립보 더 있고 싶었는데 바울이 쫓겨났어요. 누구한테 쫓겨났냐?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차라리 거기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결국은 아시아도 많이 돌아다니고 유럽도 많이 돌아다니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르호봇 하나님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했더니 지경을 넓혀주셨더라.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제발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싸워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르호봇의 은혜를 주셔요. 더 큰 땅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속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는 몰라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이삭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여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 같지만은 하루같이 평화롭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르호봇의 은혜를 우리 남은 생에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